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두 군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짧게 설교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에게는요, 고급스러운 표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하면 첫 번째 분류했을 때 이름이 있어요. 명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수직적 관계죠. 이거는 인간을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류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눌 때 제일 큰 기준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거는 세포를 통해서도 벌써 다 나눠져 있고요. 요즘에 그런 게 있대요. 성차의학이라고 있대요. 성차의학. 성별 차이에 따른 진료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성인 1인 기준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남자죠, 여자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답니다.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성인 1인 해버리니까 부작용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요, 모든 게 다릅니다. 감수성도 다르고요, 근육도요, 세포도요, 사람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술 마시면 여자가 빨리 취하죠. 그죠? 그 이유도요, 간 기능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 분류법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가 무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거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손님 맞을 때요, 남자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방을 준비할 때도 그렇죠. 선물할 때도요. 화장실은 어떻게 나눕니까? 스포츠 경기는 어떻게 나눕니까? 군대는 누가 갑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거는 정당하고 공평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또 다른 분류 기준법이 있어요. 계급 1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위한 겁니다. 역할과 사명을 위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인간의 또 다른 구분됨이 뭐냐면 부모라는 존재가 되는 거고 자식이라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겠다면요,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여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부모가 자식 노릇하고 자식이 부모 노릇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악하고 나쁜 것들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건너 올까요? 교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별하고 부모 자식을 구별하듯이 직분을 두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가르쳤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누구를 제압하고 누가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로 온전함에 이런 식의 분류법이, 이런 식의 나눔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1년 2년도 안 됐는데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독자,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왜죠? 좀 더 높은 사람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행동의 습성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을 감추거나 폐하는 겁니다. 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평함보다요, 본래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본질적인 것 가진 것 안에 공평함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안에 다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을 온전하기 위하여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류법을 알고 온전하기 위하여 그리 세워놨구나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눠놨다고 알고 나는 남자로 살 테야, 나는 여자로 살 테야, 그러면요, 아까 알았던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왜 직분을 나누고 왜 너는 여기를 맡고 나는 이곳을 맡고 왜 이렇게 분류하여 나눠놓고 직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는 남의 자를 넘보거나 누군가는 남의 것을 시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나 여자가 남자로 살겠다는 거나 남자가 여자 행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미적으로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세가족 교육을 받을까요? 아니죠. 집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신앙생활 할까요? 틀린 겁니다. 장로님들이 어린아이들과 어린 신앙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강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을 마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나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세상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되 남자와 여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으시되 감독자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로 똑같은 겁니다. 남자가 뒤바뀌는 거 화나시죠? 남자가 여자 행사하고 여자가 남자 되겠다는 거 분이 터지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그 자리,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 것과 여자가 남자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순결하고 그리스도 몸은 깨끗합니다. 피는 혈관 안에서 흘러야죠. 새어나오면 죽습니다. 척수는요, 뼈 안에서 흘러야죠. 밖으로 나오면 그 몸은 병듭니다. 손이 발에 붙을까요? 발이 귀에 붙을까요? 안 됩니다. 발가락 5개 하나만 길게 나와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몸이 약해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본래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거는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족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자리를 경계선을 넘나들 때 이거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벌써 오래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요? 중반이 되었습니다. 중반. 교회 안에 좋은 일과 슬픈 일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가정에서도 생각했던 일,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요, 우리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바 너의 자리는 여기다,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제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남자가 되겠습니까? 여자로 사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닌 거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내가 서약한 바, 나의 자리는 마치 내가 성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걸 바꾸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남은 반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강건하며 온전하게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맥락이 있고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그 맥락과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 자체가 주는 바를 집중하여 보겠습니다. 슬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쉼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누군가는 과장법을 쓰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눈물이고 닭똥같이 떨어지는 눈물입니다. 계속 흐릅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배움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뭐 어쩔 때는 한두 번 비판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대 때 많이 은혜 받았던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공개된 이야기니까 실명도 거론합니다. 이 목사님 연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거의 80쯤 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남의 간지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포악했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니를 3번 죽였답니다. 죽을 정도로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였답니다. 살해를 했다고요. 3번 살해. 근데 당시 목사님의 연세를 생각하면 그때 50년대 후반쯤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그랬다면 당장에 뭐 3번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라는 것, 또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사실 외부에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터치하지도 않고 공권력이 그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권력 행사를 해서 격리를 시킨다거나 막 처벌한다거나 이런 게 약했던 시대예요. 뭐 지금이 다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실제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3번을 죽였답니다. 어떻게 죽였겠어요? 다 자세히는 말씀 안 하지만 보니까 2번은 때려 죽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엄마를 때렸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평일에 야간 근무를 해도 조금 멀어도 좋은데 절대 나는 주일에 일을 못한다, 뭐 이런 문제하고 제사. 근데 사람이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자기 부인을 진짜 때려 죽였답니다. 윤석정 목사님이 본인이 장남인지 그 형제간에 서열은 잘 모르겠지만 3번째 어머니를 죽였을 때가 자기가 11살이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그 집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 동네가 저 집에는 살인 난다고 24시간 감시를 했답니다. 얼마나 그 아버님이 포악스럽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때리고 막 했던지 반드시 저 각시 죽인다고, 언제 살인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망을 볼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 밑에서 이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주일학교 와서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몰라요. 3번째 아버지가 죽인 게 어떻게 죽였냐? 방에다가 큰 대못을 박아놓고 어머니는 목을 매갖고 줄을 끄댕겨서 묶어버렸대요. 한참 지나서 알았답니다. 이게 죽은 것처럼 해도 진짜 죽은 거예요. 한참 지나서 알아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혀가 이렇게 나고 몸을 만지니까
마시고 차디차들이 진짜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는데. 살인이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살인이에요. 살인.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했어. 동생이랑 둘이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죽고 있는 거예요. 혓바닥이 내려가고 몸 매달리면 그러잖아요. 혓바닥이 내려와가지고 숨이 끊어져 있는데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놓고 밖에서 혼자 담배 뻐끔 피고 있는데 온몸이 차가지고 밑에 시신이라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불인가 방석인가 깔아놓고 동생이랑 둘이 줄을 풀었대요. 그랬더니 퍽 쓰러지고 이게 떨어진 거 시신 때면서 그대로 벌렁 누웠는데 혓바닥 나온 채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살짜리니까 엄마 가슴팍에 올라가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제일 걱정인 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 11살짜리 그 생각이 들고 맞아 죽거나 아니면 나가서 신앙생활. 엄마가 왜 우리만 두고 갔냐. 아버지가 죽인 거지만 엄마 없는 그것이 어린아이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뭐라고 지금 평생에 말이죠. 이거 한이 되겠죠. 그런데 어릴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배웠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 가슴팍에 앉아가지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막 이게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죽을 거예요. 2시간 반 이상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거죠. 완전 죽었어요. 2시간 반을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보고 잠잔다고 그러셨잖아요. 잠잔다고. 나흘 지난 시신을 보고 한다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다잖아요. 어머니가 왜 죽었냐? 아버지가 죽였는데 신앙생활한다고 죽였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2시간 반 3시간을 기도 오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3시간. 나중에 여러분 직접 찾아 들어보십시오. 근데 막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이더래요. 우리가 심장이 뛰면 동맥이 약간 움직이죠. 눈이 어른거려서 눈물이 막 고여 있으니까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진짜로 순수하게 믿고 막 기도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한번 벌떡벌떡 했더라고요. 근데 숨을 안 쉬고요. 숨을 쉬어야 이게 산 거죠. 벌써 여러분 기도만 3시간 한 겁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숨을 쉬게 해줘야 산 거죠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풍선 바람바니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딱 뜨더래요. 그리고 어머니 가슴팍에 앉아 있었으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잊을 수가 없는 눈빛이죠. 나이 80이 되도록 이 간증은 자주 안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는 너무 좋은데 어머니 그 목매달아 돌아가신 그 모습 목매달 중 그게 떠올리기가 싫어가지고 간증을 잘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숨을 쉬었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뺨을 팍 치더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좋았는데 이놈 새끼야. 싫어합니다. 싫어. 주님이 이리 오라 그러더라 나보고. 그러더니 네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 나사로는 잠들었다 그랬지 않냐 하면서. 그러더니 가라 하더라. 그리고 아니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내려와 있더라.
실제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벌떡 살고 죽으면 살리고, 그건 하나님의 또한 뜻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그 간증을 듣고 임하심이 보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배운 거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3번이나 죽은, 그러니까 앞에 2번은요 말을 못한대, 간증을 안 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지 앞에 거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제일 양호한 게 이 3번째. 그런데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3번 죽임을 당했는데 앞에 얘기를 이 3번째를 추정하면 다 기도해서 산 거죠. 이야, 얼마나 간절. 저번에도 살릴 수 있으니까 응당 다시 살릴, 이건 아니죠. 이 어린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말씀이 그리 배웠다고 배운 대로 나는 그대로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나사로는 잠들었다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망을 못 가는 거. 그래서 보여주더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가라. 여러분, 이 어른 목사님이 누가 뭐래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특한 기도자잖아요. 뭐라 하느냐, 그때 어린 나이에 나는 이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배웁시다. 이번 6월 달에 기도를 배웁시다. 교회 안에서 배워도 좋고 밖에서도 괜찮아요.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시고, 또 본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말씀으로 읽은 그 기도를 실제로 연습하여 배워서 나의 것이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아서 기도를 배웁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와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6월달, 기도를 배워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